천재는 재능이 아니라 절망적인 처지 속에서 만들어지는 돌파구이다라는 말을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천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돌파구래요. 이게 천재라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언제나 혁신적인 어떤 그런 그 시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 혁신이라는 용어는 요즘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소위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혁신. 이 혁신적인 사고가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로 많이 인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혁신적인 그런 그 삶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 너무 참 힘들고 어렵고 매우 척박한 그런 그 환경 속에 놓여 있어서 너무 이런 것들을 절감할 때가 많습니다. 탈피하지 못하면 뱀은 죽는다. 탈피, 허물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죽는다. 뭐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독일의 문호 괴테가 했던 말입니다. 탈피하지 못하면 뱀은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그래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벗어 던져버려야만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물에 비유해서 했던 말인데,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붙들려 매여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치열해요. 살아가는 게 정말 치열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정말 들리는 소리마다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 들려지고 있고, 또 우리가 목격하는 일들조차도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아주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정말 전쟁 속에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정신 차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면 분별하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분별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별과 판단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분별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분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은 의미가 다릅니다. 판단은 이미 그 판단이라는 용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정죄되었다, 심판한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판단할 능력은 이미 하나님께 옮겨드렸고 분별할 권리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별할 권리만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옮겨드렸습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심판의 능력,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판단할 능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정말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 속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고, 새로운 각오로 매일매일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매일 새롭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매 순간 새롭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게 그런 거지 하고 받아들이면 별 뜻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늘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긴박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영, 정치, 전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경영이나 정치나 전쟁의 공통점은 사람이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체이고, 그리고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성과 여부가 결정난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경영도 전쟁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고치까지 끌어올려서 성과를 내는 정치인, 성과를 내는 경영인, 성과를 내는 장군이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 혹은 정치, 경영 이런 것들이 사람 중심이고 사람이 중요하게 다뤄져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며 정말 나도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우리 매일 살아가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자신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23절로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군인입니다. 군인. 이 사람은 전쟁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전쟁을 늘 수행해야 되는 군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인인데 군인의 본분을 던져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군인인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것은 뭐 그렇잖아요. 정치도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경영도 결국은 그게 없으면 안 되고요. 결국은 전쟁하는 군인들도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기업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기업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사람이죠. 사람.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대답하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건 알죠? 그런데 이 교회도 결국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리가 더 커지고 있고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교회가 아주 엉뚱한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배가 제각각 갈 때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렇죠? 배가 여러 대 지금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배가 각각 가게 되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빙글빙글 돌다 말아요. 그러나 방향을 정해놓고 가자 그러면 이 배가 여러 대가 있더라도 한꺼번에 일사불란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각각 가게 놓아두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다 끝나요. 그러다가 산으로 갈지도 몰라요. 산으로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목적이 정해져 있고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방향이 정해져 있게 되면은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사람이 모이는 곳이긴 해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주체이세요. 거기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 경영, 정치 이런 것들이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거부할 길은 없지만 예외적인 것도 있다고 하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경영은 누구에게 속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일 수 있다.
정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일 수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이것을 증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잘 준비하고 잘 감당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걸 우리가 압니다. 전쟁 그러면 다윗 왕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전쟁 정말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야말로 장수 중에 장수죠.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항상 그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경영 그러면 경영 누구와 연결시키면 좋을까요? 뭐 인물들 많죠. 뭐 다니엘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정치도 감당했고 경영도 감당했고 전쟁도 수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서 사람 제일주의로 가는 거, 그거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서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어야 한다. 일리가 있어요. 인간 중심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 중심주의로 가는 신본주의로 갈 것이냐, 사람 중심주의로 가는 인본주의로 갈 것이냐. 이 싸움이 이미 인류 역사 이래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이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갈 것이냐, 사람 중심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도 늘 끊임없이 도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니다. 30절로 3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의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 군인의 신분이에요. 군인의 신분. 그리고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언제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전쟁을 잘 수행하여 승리하는 그런 군인들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가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고넬료의 눈을 열어주셔서, 고넬료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그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과연 용이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고넬료는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그의 처지나 형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고넬료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경외라는 말이 자주 제가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경외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경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때마다 벌벌 떨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느낄 때마다 막 벌벌 떨리는 사람,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온 사지가 막 벌벌 떨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여기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개인의 위기, 교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 민족의 위기, 세계의 위기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고넬료, 자기에게는 상관이 있고 자기를 명령하는 윗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군인이라는 신분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명령권자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생활에 매일 수 없는 것이 군인이에요. 자기 사생활에 매일 수 없는 것이 군인의 신분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 그분의 존재만을 인식할 때에도 그는 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주위 환경, 여건, 상황에 고려하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는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 주목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자꾸 우리 발목을 붙잡는 게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못 살도록 자꾸 만드는 뭔가가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자꾸 힘들게 만들죠. 그죠? 왜 힘드냐면 차라리 방향이 확 정해져서 그냥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정하려고 보면 너무 방해 요소가 많아가지고 방향을 못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정할까 저렇게 정할까 이러다가 자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힘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힘들어지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방향이 정해지면요 무섭게 돌진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저도 시골서 보았던 일인데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농촌 사람들이 영양 보충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먹는 게 참 부실했어요. 이 식생활이 참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뭐라 하냐면 미꾸라지, 이 가을에 추수 끝난 미꾸라지를 이제 잡아가지고 영양 보충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너무 체력 소모가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진짜 힘들게 살아요. 이 농부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미꾸라지를 이제 이렇게 키우기도 합니다. 일부러 논에다가 미꾸라지를 막 일부러 어디서 받아왔는지 모르지만 미꾸라지를 풀어가지고 키우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보니까 미꾸라지를 키우는데 그 미꾸라지 키우는 논에다가 메기를 풀어놓더라고요. 메기 알죠? 메기 몰라요? 메기를 풀어놓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책을 보다가 제가 깨달은 겁니다. 소위 매기론이라는 게 있더군요. 어떤 책에 보니까 매기론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 매기를 푸느냐면 미꾸라지를 키우는데 어떤 논에는 매기를 풀지 않고 어떤 논에 매기를 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기를 푼 논의 미꾸라지들은요 이 매기에게 잡혀먹히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그냥 이리저리 막 다닌다는 거고 막 땅속으로 막 논바닥으로 파고 들어가고요. 논바닥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논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탭이 있죠. 탭이 걸음을 많이 붙입니다. 그러면 그 걸음이 뭔 줄 아세요? 내용을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걸음 만든 과정 본 적이 있어요? 그게요 사람의 거시기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뭐 짐승의 배설물, 사람들의 배설물 이런 것들 가지고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옛날에 요즘처럼 이렇게 화학 비료 같은 거 이런 거 잘 쓰지 않을 때는 그 걸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게 전부 이제 이게 논에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 메기에게 안 잡혀 먹으려고 미꾸라지가 피하다가 어디로 가면 막 논바닥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 안 잡혀 먹히니까. 일단 메기에게 잡혀 먹히면 안 되니까 이 미꾸라지들이 살아남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파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면서 메기들이 살이 퉁퉁 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요, 이 메기를 풀어놓은 논에 있는 미꾸라지들은 살이 쪄가지고 그냥 통통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영양가가 높은 미꾸라지로 이렇게 나오고요. 메기를 풀어놓지 않은 그 논에 있는 미꾸라지들은 비실비실해요. 비실. 영양가가 별로 없어. 그 논에 메기를 풀어놓은 이유가 미꾸라지를 더 아주 영양가 높은 미꾸라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볼 때 왜 저럴까? 국민학교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그게 왜 논에도 메기를 푸나? 그 의미를 잘 몰랐었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영영 쓰러뜨려 버리려고, 우리를 아주 잘못된 쪽으로 몰아붙이려고 주어지는 위기가 아니랍니다. 아주 영양가, 고단백, 아주 영양가를 가진 미꾸라지처럼 아주 우리를 아주 그리스도인답게, 아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더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면서 위기의식이 없습니까?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살아서나 죽은 자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게 아직도 아무런 위기감이 없다. 나는 아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 나는 전혀 문제 없어. No problem. 아무런 문제도 없어. 나는 평안해. 산 자이나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젊은이가 아니에요. 정신이 죽어버렸으면 이미 그건 젊은이가 아니에요. 이 마인드가 죽어버리면 벌써 젊은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위기의식이란 이런 겁니다. 살아남느냐 죽느냐, 죽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가 위기의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있을까? 이건 이미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매일 살아남을 것이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속에 늘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살지 않지요. 그죠? 목사님 내가 어때서요? 정말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래요? 아니 우리가 뭐 어때서요? 정말 그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지금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는 매일 우리 코앞에 닥쳐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기업을 경영하는 그 경영자들의 그 생각들이 어떠한가를 알고 싶어서 책을 좀 이렇게 보다가 한 가지 알게 된 건데, 이 기업을 경영하는 그 CEO들의 그 마음도, 그 오너들의 마음도 늘 그렇더구만요. 그 사람들 마음이 매일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죽느냐, 이대로 죽느냐, 그 위기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피를 말리는 그 위기의식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 기업의 오너로서, 기업의 CEO로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위기의식 속에서 아주 살아가는 매일의 연속이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물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거요, 이미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 마니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마니아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의학적으로는 이미 그건 정신적으로 그 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병이라고 그러죠, 조급병. 조급병 할 때 그 쓰는 그 조하고 그래 이제 써서 조병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조병. 의학적으로는 조병이래요, 이 마니아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마니아의 기질이 필요한가 봐요. 개를 키우는데 어느 정도 키우느냐면 개하고 대화가 될 정도로 개를 키워요. 누가 그랬냐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랬어요. 그분은 개를 키우는데 개를 얼마나 키웠냐면 진돗개를 갑자기 키우는데 나중에 개하고 대화가 가능해요. 그 정도로 빠져가지고 개를 키웠어요. 자동차를 한번 좋아하기 시작하면요, 차를 사다가 다 뜯어가지고 새로 다 분해를 해서 새로 다시 다 조립을 해가지고 맞춰서 거기다가 보충해가지고 웃돈 붙여서 팔아서 다시 또 차를 또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유학 시절에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한 1년 반 정도 있는 동안에 6대의 차를 바꿨던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래요. 이 사람은요, 누굽니까?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요? 도요토 히데요시, 히데요시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 45분짜리를 30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본 사람이에요. 책을 한번 보면 그냥 책 이렇게 한 안고 서재에 들어가면 그거 다 볼 때까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방에서 안 나와요. 아주 미치광이 소리를 듣는 것을 아주 그냥 예사롭지 않게 여길 만큼 이 마니아 기질이 강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이건희 회장이더구만요, 알고 보니까. 근데 이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마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만 가지고 생각하면 정신의학에서는, 의학 쪽에서는 정신병자 취급하지만 사실은 이 마니아 기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하도 대충 건성으로 하지 말아요. 좀 차라리 미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끝장을 보는 거죠. 한번 잡으면 끝장을 보면 대충 하다 마는 게 아니라 한번 좀 끝장을 보는 기질이 필요해요. 영화를 보는데 수천 편을 보는 거예요. 한 2,000편의 영화를 그냥 매일 극장 가가지고 하루에 3-4편씩 해가지고 2,000편의 영화를 봤대. 누가? 이건희 회장이요. 학생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일본에 유학을 보냈대요. 그 아버지가 보냈는데 차별이 있죠. 그죠? 학교 가면 차별하죠. 그죠? 왕따 당하죠. 그 다음에 친구 없죠. 외롭죠. 돈은 많지만 외롭죠. 그러니까 영화에 빠졌어요. 영화를 보는데 몇 편을 봤냐, 2,000편의 정도 영화를 보는데 아주 극장에 가서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죽치고 산 거예요. 뭘 한 번 하면 홀라당 미쳐가지고 완전히 못 말리는 지경까지 가야 겨우 끝나는 이런 그 기질이 있었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삼성은 이미 20몇 년 전에 망했던 회사예요. 완전히 망했던 회사예요. 이건희 씨가 삼성의 회장이 되었던 1987년도부로 삼성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완전히 망한 회사로 판정이 났을 정도로 삼성은 가망이 없었던 회사래요. 뭐 한국에서는 제일 가는 회사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세계의 어떤 어떤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삼류 회사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참 가망성이 없는 그런 회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불과 20몇 년 사이에 지금 삼성은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20년 사이에 삼성은 매출만 놓고 보면 130배 이상 성장이 있었어요. 130배 이상. 거기에는 누가 있으냐면 이건희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역량이 그대로 녹아들었음을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나는 그 삼성의 이건희 씨의 지나간 행적들을 뭐 책에서 봤지 제가 뭐 알겠어요. 근데 보고 한 가지 느낀 거는 이 사람은 지독한 마니아 기질이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25절부터 29절 보십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올 때에 베드로의 발 앞에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절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쓰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딱 오니까 가다가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데 그 절을 하는 모습이 뭐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그렇게 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냥 사모하는 마음 정도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되 어느 정도 사모했냐면 정말 목숨 걸고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고넬료.
할렐루야. 미리미리 점검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당황해요. 베드로가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러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나한테 그러지 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베드로는 예배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배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맡은 자일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맡은 자. 목사는 기본적으로 말하면 목사는 성도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말하면 똑같습니다. 동등한 위치입니다. 다만 직분이 달라요. 직분에 달라요. 직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 형종우라고 하는 한 자연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형종우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직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고 저를 사랑하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제가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자 직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신도는 평신도로 집사는 집사로 리더는 리더로 이렇게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섬깁니다. 이 직임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자, 베드로가 자기에게 예배하듯이 자기를 섬기려 드는 그 고넬료를 향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교회를 볼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교회의 근간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그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근간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캐토릭과 기독교가 갈라졌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베드로 굉장하죠. 사실은 대단하죠.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받을 만해요.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위대한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나는 예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나는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나는 교회의 주인도 아니요 머리도 아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잘 깨달으시고 제대로 잘 분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넬료 집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고넬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가 28절에 보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모였다고 하는 그 이유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다. 나도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다. 28절에 보이듯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다.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절대 상종하지 않도록 되어져 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우리 공동체로부터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고 우리 유대인들에게서 나는 완전히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완전히 이 히브리인들 공동체로부터 나는 완전히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이제는 내가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내가 지금 너희 집에 왔는데 내가 너희 집에 온 이유를 이제 알았다 이 얘기예요.
여기 지금 뭐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 사냐면 그냥 이 매니아 기질만 가지고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아주 지독하게 사랑해야 돼, 지독하게. 그 장자 달생편에 나오는 목계지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계. 저는 장자라고 하는 그 책을 몇 년 전에 봤어요. 봤는데 거기 보면 목계지덕이에요. 목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목계. 그 목계가 뭐냐면 그 나무로 만든 닭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목계지덕, 그러니까 그 나무로 만든 닭이 가지고 있는 그 심성,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그 단어로서 목계지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드러움 속에서 강자의 힘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부드럽지만 강자의 힘이 나타난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아주 힘이 있다. 아주 부드럽지만, 아주 온화해 보이지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힘이 있는 상태. 이건 뭐냐면 목계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떠올려 보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한 임금이 누구냐면 그 기성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닭을 이제 찾아갑니다. 이 임금은 어떠냐면 아주 그 투계를 참 좋아해요. 이 닭 싸움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닭 싸움 그러면 지금도 필리핀이 생각납니다. 필리핀 남자들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필리핀 남자라고 그러면 닭 싸움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필리핀 사람들 진짜 닭 싸움 좋아합니다. 근데 그 임금이 닭 싸움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 싸움 닭을 한 마리를 딱 데리고 이 기성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닭을 잘 훈련시켜서 싸움을 아주 잘하는 닭을 만들어 주소. 임금이 이렇게 이제 기성자에게 그 닭을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열흘쯤 후에 기성자를 부릅니다. 어찌 그 닭이 좀 싸움 잘하는 닭으로 변했소? 그랬더니 이 기성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왜 그러? 그랬더니 이 닭이 참 센 거는 맞습니다. 굉장히 강하긴 한데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까붑니다. 그게 너무 까붑니다. 안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돌아가서 열흘 후에 다시 또 기성자를 만납니다. 어때 또 열흘이 지났는데 이 닭이 좀 어떻게 좀 훈련이 좀 됐습니까? 쓸만합니까? 그랬더니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교만함은 없어졌는데 주위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무슨 소리가 들려오면은 막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열흘 후에 또 묻습니다. 이제는 닭이 좀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멀었습니다. 그럽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교만함도 좀 사라졌고, 그리고 주위의 소리에 민감하게 굴던 것도 좀 사라졌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아직 멀었대요. 왜 멀었냐고 그랬더니 멀은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이 돼 있나 했더니 여기 기록도 안 돼 있네. 생각났어요. 원고에 기록을 안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세 번째, 두 가지는 없어졌는데, 교만함도 없어졌고 주위의 소리에 민감하게 굴던 것도 사라졌는데, 저 눈초리 좀 보세요. 눈초리. 저 눈에서 싸나운 기가 아직도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또 열흘 후에 다시 만났어요. 왕이. 어떻게 그 닭이 좀 이제 싸움 따고 좀 변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됐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교만한 것도 이제 좀 까불고 지가 최고라고는 그 교만함도 사라졌고, 주위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말든 꼼짝 안 하는 그것도 사라졌고, 그리고 눈매가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더래요.
이제 이 닭은 부드러워졌고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아주 목개와 같은 닭이 되었습니다. 이러더랍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죠?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이 있고,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목개와 같은 사람이 한다고 그랬죠? 누가 주위에서 뭘 하든 반응하지 않고 꿈쩍하지 않을 만한 배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표정 속에, 그 눈매 속에 도끼가 사라지고, 그리고 사나움이 사라져서 그냥 편안하지만 그래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이런 그 유형의 목개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그걸 보다가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생각이 나요. 일본인들 목회를 할 때인데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화나셨어요? 그래요. 왜 화내세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 화내지 않느냐요. 그래서 예? 제가 그랬어요. 했더니 나보고 화냈대요. 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우리 집사람하고 신축구를 찾아갔죠. 왜냐하면 신축구 찾아가지고 성형외과를 처음으로 난생 처음 가봤습니다. 요 가운데 요거 없애려고 50만 행을 달려. 50만 행을. 얼마? 50만 원이 아닙니다. 50만 행을 달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때려치웠어요. 생긴 대로 살자. 지금도요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보고 화낸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내가 이제 생각에 잠겨 있으면 꼴났대요 나보고. 와, 그래서 내가 참 수양이 안 돼가지고 이거 참 이런 소리 듣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갑갑하죠. 뭐 어떻게 내 속을 홀라당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내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봐도 이 눈도 크죠. 뭐 그냥 얼굴에 뭐 깊은 주름이 있죠. 인상이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래 놓으니까 들어도 싸구나 싶기는 해요. 그런데 참 억울한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50이 되면 남자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고 그랬는데 나도 이제 이게 50대 중반에 들어가는데도 아직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싶어서 갑갑하죠. 그래서 이 목회가 부러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요하지만, 잠잠하지만, 조용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잘 압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문에는 보면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왜 오직이라고 번역을 했을까라고 싶은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대라고 하는 이 기본 불변사를 쓰고 있어요. 접속사입니다. 이거는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앞에 문장을 더 강화시켜서 설명해 주기 위하여 이 접속사가 생겨난 거거든요. 복음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그러나 더군다나 이건 뭐냐면 더욱이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해도 될 수 있는 단어인데 왜 오직이라고 집어넣었을까? 그래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오직이 없다 그래가지고 오직이라고 하는 건 한국 성경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최근에 번역되어져 나오는 성경들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오직이 아니고 그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 오직이 참 잘 들어갔어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만 한국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잘 번역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오직은 뭘 의미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그 엄청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오직이라고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진영에서 이건 잘못된 번역이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직. 사실 일본어 성경에도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이 왜 잘 됐다고 하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줄 때 정말 좀 생각해보고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결정지어 버려요. 완전 결정지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우리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쏟아야 되냐면 깊게 쏟아야 합니다. 집중하여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뭘 걸어야 되냐, 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할 말이 있어요.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경영학자예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손꼽히는 리더들의 공통점이 있다. 비전과 세부적인 것에 병적일 정도로 집착하며 세부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편집광적으로 매어달리는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편집광이라는 단어를 다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 모노마니아입니다. 모노마니아. 편집광. 그뿐이 아니에요. 지의 CEO를 했던 그분의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뭐냐면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그건 벌써 97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97년도에 나온 책이 있어요.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책을 썼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편집광 그러면 인상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해서는 대충 건성해서는 안 돼요. 정말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미쳐도 팍 미쳐버려야 돼요. 완전 미쳐버려야 돼요.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미쳐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시편에 보니 하나님 말씀은 속히 달린다 하였습니다. 속히 달리는 하나님 말씀, 스쳐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느냐 안 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걸 알 수 있는 척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자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찬양하십시다.